오늘 본문 15절부터에는 셈나와 엘리야김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셈나는 남유다의 총리였습니다. 당시에 모든 결정권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왕만큼이나 아주 권력이 셌던 그런 총리였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친애굽파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대한 믿음이 아주 많았고 애굽을 많이 신뢰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어제 본문에 나왔던 대로 보면 나라가 위험에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준비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담대했어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애굽이 우리를 지원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수르가 내려와 봤자 결국 애굽이 도와줄 거고 우리는 문제 없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집을 뜯어가지고 성전을 이 성을 보수하고 또 뭐 이 우물을 파고 그러는 동안에도 이 사람은 자기 무덤, 나중에 자기가 죽고 나면 쓸 자기 무덤을 아주 돌에다가 무덤을 파내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아주 단단하게, 돌처럼 단단하게 결박을 해서 아주 장사가 돌멩이를 던지듯이 멀리 던질 것이다. 세게 던질 거다. 그래서 모질게 공을 차서 멀리 날려버리듯이 너를 광막한 곳, 광야에 던져서 거기서 죽게 만들겠다. 여기 주의할 점입니다. 내가 가진 지위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분 또 위치에 따라서 권력이 생기죠. 힘이 생깁니다. 경제적이든지 또는 사람을 부리는 힘이 생기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유익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데 사용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 공직기 있는 분이 계시거든. 자기의 공직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욕을 채우지 않으셔야 되고, 회사에 있는 어떤 유익을 인하여서 직장에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직원들을 시켜서 자기 사적 이익을 시키는 군 장교들이나 또는 또 윗사람이 또 밑에 사람을 마치 자기의 가정의 일꾼 부리듯이 그런 식으로 그들이 자발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지위 때문에 자발하는 거지 지위가 없으면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키지 않고 자기 스스로 했다고 말하면서 핑계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그냥 누리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값을 요구하십니다. 꼭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의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부리는 일에 쓰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값을 요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쫓겨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악을 행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잘 살펴보시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살펴서 발견되는 즉시 회개하고 복구시키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셈나가 불의를 하다가 쫓겨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에게 이 셈나가 하던 역할을 맡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의 정권의 모든 것을 엘리야김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였고, 그래서 22절에 보면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이 말이 뭔가 하면 요즘은 열쇠가 조그만하죠. 근데 옛날에는 열쇠가 어깨에 메고 다녀야 될 만큼 컸습니다. 그래서 열쇠가 몇 개가 되면 이렇게 어깨에 걸치고 다녀야 될 만큼 그렇게 큰 열쇠가 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열쇠를 그 어깨에 두겠다. 그래서 모든 권력을, 모든 결정권을 엘리야김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김이 역할을 보시면 22절에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된 거 아시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열쇠를 가진, 그래서 열쇠를 가진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김이 그만큼 큰 영광과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위가 높아지면 그 지위에 따라서 와서 빌어먹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24절에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결국 이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가족, 심지어는 사돈의 팔촌까지 다 좋은 자리에 있을 때 나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 사람한테 와서 자꾸 걸고 넘어집니다. 나도 좀 돌봐라, 나도 내 문제도 해결해달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죠.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부터 항아리까지. 우리말에는 이게 이런 의미가 좀 약합니다만 다르게 우리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그야말로 사돈의 팔촌까지 또 거기에 뭐 붙어 있는 밑에 일꾼들까지 온갖 무슨 관련을 지어서 이 사람 밑에 와서 도움을 받고 또 이 덕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주의할 점입니다. 엘리야김이 분명히 훌륭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권력을 맡기셨지만 그가 권력을 맡으면 또다시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좋은 자리에 있으면 그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다시 책임져야 될 것이 많은 것입니다. 결정하면 그 결정이 곧 법이 되고 그 결정이 곧 사람들의 운명을 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은 부담과 짐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하셔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누구에게 자꾸 부탁하는 거 그거 그 사람 어쩌면 목 조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사람에게 부탁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기도하고 부탁해도 예수님은 사고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부탁을 너무 많이 이 사람 저 사람 부탁을 너무 많이 해서 다시 말해서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내가 난처하다라고 예수님이 난처한 입장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근데 엘리야김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부탁을 하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엘리야김을 아주 잘 박힌 목같이 아주 견고하게 그를 박아놨다라고 말하는데 2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아버린다. 아무리 단단하고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놔도 이 사람에게 자꾸 부탁하는 사람 생기고 그러면 결국 그 사람도 역시 쇠는 삭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쇠로 못을 삶거나 아니면 단단한 나무를 가지고 쇠기를 박듯이 그렇게 나무로 못을 삶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시간은 쇠든지 나무든지 삭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모든 권력은 삭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도 권력이 지금 이제 사그라들고 있죠. 주의하실 일입니다. 단단한 곳에 박혀있던 못도 삭아서 부러져 떨어질 것이다. 그때 거기다 의지하고 있던 모든 물건들은 어떻게 되죠? 다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세상에 의지하는 모든 힘들은 결국 못이 삭는 날이 올 것이고요. 거기에 의지했던 사람들은 다시 떨어져서 스스로 다 깨어지는 날이 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의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들어진 모든 의지와 모든 기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오늘 두 가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셈나는 자기 지위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멸망했습니다. 또 그리고 엘리야김은 참 훌륭하게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그러나 사람의 권력은 아무리 잘 감당해도 그만큼 세월이 지나면 다시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여 버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앞에 22장 1절부터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라고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답을 구하시고 그것을 적용하십시오.